5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우리 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이루시고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종료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한 주간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부활하는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있었던 첫날 것이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무엇을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5년 전인가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여러분 그로 여러분 전신 때 대추야자 먹어본 기억이 있나요? 달달한 거 먹은 건 기억이 잘 없죠, 여러분. 내가 사준 거는 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대추야자 달달한 큰 대추같이 생긴 거 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라는 건 대추나무 쉽게 말하면 그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 보면 황금 그 종려상을 줍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해에 최고의 작품을 한 감독에게 주는 상이 황금 종려상인데 우리 봉준호 감독도 한번 받았죠. 어쨌든 여러분 그 황금 종려상에 보면 그 위에 무늬가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 잎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이 종려나무는요 이 존경의 의미가 있고 또 승리의 의미도 있고요 또 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 황제나 이런 왕들이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주민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게 됩니다. 그는 왕을 존경합니다. 왕은 승리할 겁니다.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성할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들을 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처음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도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무려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사이에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뭐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에게 다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왜 5일 사이에 이렇게 이런 마음이 변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어떻게 같이 있어 봐야지, 부대끼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무슨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같이 없어도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들어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 좀 이 어필이 되는데, 전혀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많은 부분은 전혀 의문이 없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여러분이 전혀 또 공감되지 않는 얼굴이라 가지고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우리 김강혜 양의 마음은 제가 좀 이제는 좀 압니다.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왜? 같이 사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좀 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넋을 놓고 있으면 눈이 감깁니다. 입신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잠을 자게 한다는 저의 죄가 크다는,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불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묵상의 그 말씀의 은혜대가 눈을 착시 감고 있는 거는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지루해서 지금 그렇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부럽 좀 떠주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눈이 내려앉아가 눈이 적은데 거기다가 눈까지 감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을 힘을 주셔가지고 저를 막 싸우듯이 여러분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예수 마음을 아느냐, 그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같이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품 가까이서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야지 예수님 마음을 품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것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그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것,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들을 본받으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는데 어디까지 내려놓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7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화되었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은 종료주일이지 졸음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눈을 감으시는지, 저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따라서. 여러분, 이 낮아졌다는 거는요, 좀 비유를 하자면, 어느 목사님이 비유하기를, 이 사람이, 굳이 비유하자면 사람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거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었다는 굉장히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내려놓음이 사람이 되기까지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8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려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더니 반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다 더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내용을 우리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해서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엇을 꿇게 했다는 거요?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종료주일에 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겠다고요? 주라고,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이라는 예수님이 이 사람 낮은 종같이 되었으고, 반대로 우리의 모두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배송의 은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올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는 더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을 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은 욕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없는지를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바쁘지 않았는지를 이 종료주일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망한 이유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변명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데 사무엘 당신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떠나가면 그 의미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공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거절을 하니까 그 옷을 붙들고 끝까지 붙드니까 이 사무엘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옷이 찢어지기까지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범죄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거기서 분명하게 사무엘을 붙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는데 우리들도 여러분 꼭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도 나를 더 드러내고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희생되고 손해보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좀 온다면, 좀 불편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게 된다면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경배케 주었듯이, 너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들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첫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은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게 있다면 내려놓게 하고, 기꺼이 포기해야 할 거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는 모든 걸 내려놓는 이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